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우리 66절부터 7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합시다. 인사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합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이 된 자들은 육적인 본성의 변화 없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늘 육적인 필요와 어떤 욕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진실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신앙생활의 연차와 어떤 직분을 넘어서 내가 현재 물이 되어 사는 신앙인가? 아니면 진실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일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 2탄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과 똑같은 본문을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한 제자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똑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맨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사는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시작점에서 똑같이 시작했더라도 사람의 마음가짐과 노력과 성실성에 따라서 항상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새신자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신앙의 성장함을 이루어서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어떤 분은 교회 다닌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간신히 주의를 지킬까 말까 하는 새신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차이가 생기는 걸까? 그 이유는 신앙생활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과정을 겪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결과는 반드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작은 신앙의 과정들이 큰 신앙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항상 기본으로 생각했던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가 이 처음은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이 작은 차이가 마지막에는 천국과 지옥, 내 영혼을 결정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와 무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의 본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고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함께 들었지만 결과가 서로 다른 세 가지 타입의 제자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유형은 떠나는 제자입니다. 우리 떠나는 제자는
가짜 제자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래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문자적으로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나 실제로는 무리들이고 가짜 제자들입니다. 이 가짜 제자들은 왜 스승인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이 가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는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이 가짜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또 성도로 불리지만 실제로 성도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했을까요? 이들은 무엇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 먼저 예수님을 떠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예수는 목수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존경할 만한 어떤 도덕과 윤리 선생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시인해도 실제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전능자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인들이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고정관념과 내 사상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두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아주 작은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돈보다 세상의 가치보다 세상의 이익보다 작게 여기니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의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 것을 택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모두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예수님께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고 예수님께 먼저 물어보고 먼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면 지금 내 신앙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원자, 진정한 나의 전능자라고 믿고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먼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항상 세상 것을 선택하고 세상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나의 전능자,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고백해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이 본문의 이 가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로, 예수님을 떠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뜻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유대인의 메시아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는 이 메시아적 가치관은 메시아는 반드시 이 땅에 와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죽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메시아가 와서 승리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실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떠난 무리들은 져야만 승리하는 이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신앙의 핵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숙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깊숙이 묵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메시지와 뜻을 성령으로 온전히 깨닫고 경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나를 향한 은혜의 사건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만을 알고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을 떠난 이 가짜 제자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아도 표적의 의미를 믿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떠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라는 아주 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예수님을 떠난 제자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떠난 이 가짜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기적은 상식을 벗어난 놀라운 일이지만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기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육신의 배부름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사역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도 어떤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의 겉모습과 문자적인 의미에만 초점을 맞추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깊은 영적인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도덕, 윤리, 어떤 위로의 말, 어떤 좋은 격언, 육신적인 감동으로만 여기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이 아닌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의 육신적인 겉모습의 의미만 깨닫고 영적으로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사항과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수님을 떠나는 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고백할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숙이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설사 몸은 교회 안에 있더라도 믿음과 신앙은 예수님을 떠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음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반드시 되돌아보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제자 유형은 떠나는 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가짜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자 유형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제자 유형은 바로 이용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제자. 누굴까요? 가롯 유다의 제자 유형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0절부터 7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하더라. 아멘. 우리는 가롯 유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돈으로 판 배신자요 배반자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우리가 가롯 유다를 살펴보면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지 아니하고 가롯 유다를 보면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유대인들이 사람을 구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 사회는 이 사람을 구별할 때 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사람을 구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요셉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게 되죠. 예수님 앞에 아버지의 이름이 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사람을 유대 사회는 구별을 합니다. 또 그 이름 앞에 어떤 고향과 출신의 수식어를 붙어요. 그래서 유다 앞에 지금 무엇이 붙었습니까? 가룟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었죠. 이 유다는 가룟이라는 이 지방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룟이라는 뜻은 그리옷 지방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옷 지방의 사람. 이 지방은 성경에서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서 48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방 모압 지역에 그리옷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그리옷의 지방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유대 지역에 있는 그리옷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떤 지방의 사람이었을까요? 자, 유대 지역 이 그리옷에 살았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비갈릴리 지역의 사람, 수도권 유대 출신의 사람이 가롯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자, 가롯 유다는 유대 지방 수도권 출신으로서 표준어를 사용하는 아주 세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귀신과 병을 고치는 권능을 행한 자가 가롯 유다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아멘. 자, 가룟 유다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은 직분을 가진 자였어요. 세리 마태가 있죠. 이 돈을 관리하는 세리 마태를 제쳐놓고 돈 관리를 할 정도로 믿음직하고 성실하고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 가롯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는 성격 좋고 젠틀하고 많은 매력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가롯 유다는 가짜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롯 유다처럼 인격도 좋고 매너도 좋고 자상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중요한 자리에 위치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 가짜 제자로 판명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과 생각들을 꾸밀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천사처럼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사건에 자신의 육신의 감정과 옛사람의 본성이 반드시 나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의 상태에서 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듭남의 본성이 없이 착해 보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숨기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과 패부를 반드시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정말 괜찮은 이 가룟 유다는 왜 성경에서는 가짜 제자로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젊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이 정치적인 야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 출신입니다. 이 열심당은 어떤 교파냐?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에서 무력으로 이 칼을 가지고 저항하던 교파였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과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적임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가룟 유다에게 수차례 예고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을 하였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무너진 꿈으로 인해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빨리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은 30이라는 헐값에 팔게 됩니다. 은 30이라는 이 가치는 우리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하찮게 여기던 종들을 사고 파는 아주 작은 값이었습니다. 또 신약에서 은 30이면 오늘날의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갖고 싶어서 어떤 돈 욕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게 되면 이 로마라는 이 나라를 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겠구나, 이러한 야심을 갖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분명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든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진정한 사랑은 상황과 환경과 이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백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봉사와 섬김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소원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는 가짜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의 욕심들을 표면적으로 종교성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성령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모든 욕망, 욕심들 이러한 것들을 이 사순절 기간에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아니하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등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떠나는 제자, 이용하는 제자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는 누구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제자의 유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의 유형은 바로 영생의 말씀을 쫓는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남아있는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생명의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이용만 하는 무리로 나를 떠날 것이냐? 이렇게 12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물음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이 영생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암이 걸려도, 내가 교통사고가 나도, 내가 형통해도,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영생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 또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목적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메추라기 사건, 만나 사건, 무리바 사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은 반드시 육의 양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사건들의 파노라마를 펼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양식에 굶주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신앙의 연차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현재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신앙생활하는 제자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욕망만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가짜 제자는 내 모습이 아닌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쫓는 영적인 12제자가 우리 모든 다음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